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로 함께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두 개의 시간 사이에 사는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으로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그날을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지키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 두 강림 사이에 존재하는 사람들, 이미 오신 주님과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의 절기입니다. 근데 이 절기를 지키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이 따라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같이 혹은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숱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11월 즈음에는 한반도에 12월 전쟁설이 한참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문으로 또 입으로 오르내리면서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신문에서는 북한의 전쟁 훈련 광경들을 유난히 많이 보도하면서 그런 쪽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러거나 말거나 1300만 원짜리 왕복 비행기표 끊어놓고도 땅콩 하나 때문에 250여 명을 골탕 먹이는 철없는 40대의 이야기도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흉흉하고 혹은 지금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을 다 누리겠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대림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가장 명확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율법과 할례를 받거나 혹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11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뒤를 풀어나가고 있는 이야기가 뒤에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은 그 12장의 이야기를 받아서 세 가지의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은 대한민국에 혹은 미국에 혹은 일본에 혹은 중국에 자기 땅 안에서 성실한 시민권자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 살면서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과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하며 옷을 입고 살아가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린 뒤에,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린 뒤에 이 땅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별하여 부르긴 하셨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세상 냄새가 아직도 풀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완성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완성되어지도록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모습을 견지하며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지나갔던 악한 밤과 친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아침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 긴박한 영적인 각성과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기가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시기가 주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고 하는 그 결단을 유보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가까움이라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에 가 있는 청년들이 하는 일 가운데 매일 반복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걸 사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매일 반복되는 일이 하나 있는데 불침번 서는 일입니다. 야간에 잠을 자지 않고 보초 근무를 서는 일입니다. 이 야간 불침번 중에 가장 편안한 근무 시간대는 1시간 늦게 자는 겁니다. 남들 다 잠들고 1시간 근무하고 조금 늦게 자면 돼요. 제일 힘든 거는 자다가 갑자기 깨워가지고 1시나 2시쯤 일어나서 쓰는 근무가 참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근무가 하나 있는데 말번 근무라고 하는 근무가 있습니다. 마지막 근무입니다. 새벽에 동토 오기 직전에 아침을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근무이기 때문에 좋아는 합니다. 잘 쓰려고는 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근무 중에 말번 근무자, 마지막 근무자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임무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을 전체를 다 깨우는 일입니다. 전체를 다 깨우는데 아침에 일어나기 30분 전부터는 모든 병사들을 이동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임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잠들고 나서 30분, 또 일어나기 전에 30분 동안은 병력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합니다. 근데 그 임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말번 근무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말번 근무자는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전 병력을 다 깨워서 신속하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도록 유도해주는 그런 특별한 사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역사의 말번 근무자들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그 사람들을 깨워서 아침이 오고 있노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외적의 침입을, 적의 침입을 막는 불침번의 근무도 서야 하지만 마지막 때에 깨어서 아침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하는, 마치 30분 동안 모든 병력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에 어둠에 속한 자들, 아직도 옛 습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아침을 기다리는 것은 다른 많은 병사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말번 근무자만큼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근무자는 기상나팔과 함께 자기 사명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30분 동안 병력을 통제하고 아침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나팔을 불어주는 것으로 임무가 끝납니다. 그 다음은 지휘관이 나와서 병력을 통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역할이 필요치 않습니다. 역사의 말번 근무자인 그리스도인도 똑같습니다.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역할은 그때부터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자이신 그분께서, 주님께서 예수를 부인하던 사람들은 저 지옥의 형벌로, 그리고 주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근무 시간에 성도들은 사람들을 하여금 신속하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낡은 습관들을, 그 속박을 다 버리도록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에 도취되어서 그 영적인 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그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 때를 분별하고 살아가도록 촉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연말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바쁩니다. 연말 정산도 해야 되고 새해도 준비해야 됩니다. 또 한켠에서는 연초에 했던 결심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과거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지금은 그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어둠에 속해 있거나 혹은 아직 밝아지지 않은 아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영적 불침번으로 이 시기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새 옷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밤에 입는 옷하고 낮에 입는 옷이 다른 것에 착안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잠자리에서 입는 옷하고 밖에 나와서 입는 옷이 다르지요. 잠옷이 따로 있고 외출복이 따로 있습니다. 일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고등부에 가서 보면 수면 잠옷 입고 외투만 걸치고 나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게 외출복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게 외출복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당회 주관으로 세례문답할 때 마지막에 아이들에게 꼭 부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부터 제가 그 역할을 맡으면 꼭 부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세례 받는 날 아침에 내가 가진 옷 중에 가장 좋은 옷 입고 나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더 밤에 나가서 엄마하고 백화점 가서 옷 사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가진 옷 중에 가장 좋은 옷, 너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옷. 지금은 교복 세대가 아니어서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몇 년 전만 해도 교복을 입고 다녔지요. 학생이 학생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옷은 교복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학생들 중에 몇몇 아이들이 매 해마다 그런 아이들이 나옵니다. 집에 가서 자기 옷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자기가 세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말려서 다림질을 하고 입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례를 받은 아이들 중에 단 한 명도 세례 이후에 옷을 허투루 입고 나오는 아이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례 받음으로 그 전에는 내가 다른 중학생들과 다른 고등학생들과 비슷하게, 아니 똑같이 행동하고 다녔지만 세례 받은 이후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옛 사람이 무엇인지 안다면, 새 옷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옷차림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에서는 오늘 이 대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거절하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야기합니다. 벗어버리는 것, 거절하는 것, 이것은 소극적인 일입니다. 옷을 챙겨서 갈아입는 것, 이것은 적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명령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저는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옷부터 벗는 겁니다. 양복이 이게 일상복이긴 한데 어디 가볍게 외출해도 사실 양복 입는 게 저한테는 제일 편하네요. 이번 추리닝 그 캐주얼 차림보다. 근데 하여튼 집에 들어가면 이걸 벗습니다. 외투를 벗고 양복을 벗고 넥타이를 풀고 와이셔츠를 벗고, 그 다음에 특별한 외출할 일정이 없으면
그냥 수면 잠옷 저도 입고 뒹굴뒹굴합니다. 너무 편하네요. 양복 입고는 쉽게 못하는 스트레칭도 할 수 있고요. 또 바닥에 뒹굴뒹굴 굴러도 양복하고는 다르니까 아주 편안해집니다. 다음날 아침에 새벽이 되어지면 혹은 주일 아침이 되어지면 다시 옷을 챙겨 입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입는 게 와이셔츠인데요. 단추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요만한 단추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바지를 입고 넥타이를 매는데 넥타이 잘못 매면 길이가 달라지죠. 길이가 엉성해지면 또 다시 매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넥타이를 2번 맸어요. 길이를 못 맞춰가지고. 그 외투를 입고 겨울이니까 밖에 또 코트 하나 더 입습니다. 그런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집니다. 보통 새벽 때는 빗질 하든지 드라이만 하는데 주일날은 머리도 한 번 더 만집니다. 유난히 대한교회 교인들은 제 넥타이하고 머리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만집니다. 그걸 흐트러지지 않게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젤을 좀 발라놓습니다. 근데 이 젤을 바르는데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한 2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울 봐도 이상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안 풀어집니다. 다시 옷 다 벗어버리고 머리 다시 감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다시 만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바라봅니다. 대한교회 성도님들이 제 머리에 관심이 있어서 하기도 하지만 거울을 바라보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면, 준비하는 이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그 질문을 항상 던집니다. 다른 하나 넥타이만 매고 끝납니다. 오늘은 이 밑에 살짝 안 보이시죠? 이게 가려져서 타이핀을 하나 꽂아놨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몸을 좀 움직이면 타이가 이렇게 옆으로 넘어가요. 왜 넘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옆으로 약간 삐뚤어집니다. 근데 주일날은 그게 싫어서 여기다 타이핀을 꽂아놔요. 넥타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건 제가 학생 때부터 하던 행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옷차림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가 옷을 갖춰 입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옷은 적극적인 일입니다. 벗는 건 2분이면 벗습니다. 주일 아침에 옷을 챙기는 것은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하나하나 다시 챙기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나가고 싶습니다. 드라이한 새 양복을 입는 것도 가능한 주일날 입으려고 합니다. 드라이 되어진 깨끗한 양복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 드리는 일에 쓰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도 있지만 내가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할진데 영적인 옷을 입는 일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이때로 구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낮에 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외모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정하고 삶의 목적을 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거절하고 적극적으로 빛의 옷으로 갈아입으라라고 말합니다.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은 소극적인 일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안에 가져오고 그 습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일입니다.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혹은 내 안에 있는 예전의 습관들, 아직 버리지 못한 습관들을 적극적으로 다 버리고 새 습관을 내 안에 들일 수 있도록 훈련하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13장 마지막에 가장 강력한 명령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 빛의 갑옷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야기합니다. 그 옷 입는 것은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내 안에 버리지 못한 옛날 습관이 있습니다. 음식의 습관이 있고 잘못된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4년 다 갔으니까 보름 동안은 좀 넘어가 주시고 1월 달부터 제가 금연할게요, 금주할게요, 혹은 그 습관 버릴게요. 아닙니다. 지금 하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라고 명령합니다.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내 스스로 그리스도로 무장한 상태에 단번에 들어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영의 권능으로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모든 성경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상태에 들어가라. 이것이 13절을 해석한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것이 이 모습이라고 표현합니다. 깃포드라고 하는 학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적 성품으로 내 영혼에 옷 입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떤 모습, 어떤 옷을 입었나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니까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선들의 율법의 엄격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그것이 내 옛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만나기 전의 사람은, 예수 알기 전의 사람은 과거를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이력서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왕년에는 내가 한 가닥 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했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라고 일을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바울이 현재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과거는 참 아름다운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과거는 화려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도 현재를 만족하지 못합니다. 1300만 원짜리 왕복 비행기표 가지고 비행기 타면 뭐합니까? 땅콩 하나가 불만족스러운데. 그것이 예수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현재가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럼 그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더 많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권력의 힘을 빌어서 공문서를 집어들고 다메섹으로 뛰어가는 것이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나를 누가 함부로 대하면 그것이 못마땅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늘 누군가보다 위에 서야 되고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늘 들려야 되고 내 말이 우선되어야 하는, 그가 하나님이기에, 그가 최고의 신이기에,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덕 이동 동장의 다음 목표가 뭘까요? 저 여쭤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구청장일 거예요. 서울시장의 다음 목표가 뭘까요? 대선 주자 대통령 되는 겁니다. 부목사들의 다음 목표는 뭘까요? 담임 목사겠지요. 담임 목사의 다음 목표는 뭘까요? 예? 원로 목사의 총회장 해보는 걸 거예요. 현재의 만족이 없습니다. 예수 만나지 않으면 어떤 직함을 가지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현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위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 만나고 나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한다. 더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없이 충분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외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독립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도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을 소란하게 만드는 40대 철부지도 있는데 뭘 얼마나 더 가지면 자족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학위를 가지고 어느 자리에 서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예수 만난 뒤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13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십니다. 자족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만족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거울 바라보면서 제 모습에 참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요, 저는 제 모습에 만족해요. 넥타이가 삐뚤어졌건, 오늘은 팔대기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팔대기가 됐건, 아니면 가르마 옷이 탔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제 모습 보고 저는 만족해요. 왜요? 하나님이 내 모습 보고 좋아하실 테니까요. 그 준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웃으실 테니까요. 거울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웃으실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걷고 있는 내 모습이 좀 딱딱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길을 걷기 시작하면 좌우를 잘 살피지 않습니다. 누가 옆에 지나가도 그 사람이 불러서 인사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교인들이 인사하고 지나가도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가 있는데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전 걸으면 앞만 보고 갑니다. 옆에 잘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옆에서 바짝 지나가도요, 인사 안 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보이질 않아요. 그게 제 걸음걸이 습관입니다. 근데 그렇게 딱딱해서 말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저를 좋아하신 줄 알아요. 앞만 보고 가니까. 다른 거 회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의 모습도 그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음도 자주 틀립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조집사람하고는 달라요. 저는 음악은 참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소리를 좋아하세요. 끊임없이 그분께 찬양하려고 하는, 내가 아는 곡만 가지고 매일 불러도 그분은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를 쓰려고 하시기 때문에 내 현재를 만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운 것이 예수 만난 바울의 모습입니다. 부족했던 과거를 바라보면서 한숨 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더 밟고 일어서기 위해서 미래를 향하여 권력을 등에다 짊어지고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이 자리가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야.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면 그 은혜 받은 것을 내 안에 간직할 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대림절에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도모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계획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나는 이 시대를 분별하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반드시 들으십시오. 지금 당장에 어둠의 습관들을 거절하고 내 스스로 그리스도로 무장된 상태에 당장 들어가라고 주님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가슴에 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수고하는 청지기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분을 웃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무엇으로 무장되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일들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대리점 셋째 주일, 지금 선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